여러분 반갑습니다.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화해와 관용 21세기 소통의 열쇠. 우리 교재 제일 윗부분에 보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레랑스 한다라는 것, 그것은 견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부담을 견디는 것처럼 말입니다. 톨레랑스 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대로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밑에 보면 넬슨 만델라의 말이 있는데, 용기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글과 관련돼서 다문화 사회에 어떻게 서로 융합하며 협력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 내용이 바로 윗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다문화 사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도상에 있습니다. 한미 FTA가 타결되고 이어서 예상하지 못한 한국 유럽 공동체 FTA, 한국과 일본 FTA 등의 한국 사회를 다문화 국가로 급속하게 몰고 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3차 산업주도형 도시국가 발전에 기초한 FTA의 타결로 공업생산 수요 인력의 확대와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짧은 기간에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이 불가피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체류자 또 불법 체류자의 통계를 보면 2015년에는 외국인 체류자가 189만 9,519명이었고 또 장기 체류자가 146만 7,873명, 단기가 43만여 명, 불법 체류자가 22여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236만 7,607명이었고 장기 체류자가 168만여 명이고 단기 체류자가 67만 9천여 명, 불법 체류자가 35만 명 정도 됩니다. 아마도 2020년에는 더 되지 않을까 싶죠. 이처럼 국가 간의 계약과 책임 있는 이행 과정을 통해서 외국인 정주 인구의 급속한 유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표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민족 문화 사회의 전형적인 갈등이 우리 사회로 불거질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단일 민족주의와 다민족주의 간의 갈등, 또 종교 간의 갈등, 문화 특권 계층 간의 갈등, 또 문화 소외 계층과의 갈등,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와의 갈등, 또 다문화 사이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기성세대와 개방적인 젊은 계층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웹 2.0으로 불리는 열린 인터넷 세계에서 물리적 국경을 뛰어넘는 디지털 혁명 시대와 또 물리적 시공간에 갇혀 있는 아날로그 세대와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일 민족주의와 다민족주의와의 갈등은 우리 사이에서 가장 심각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폐쇄적 영구주의나 또 이질성에 대한 민족적 긴장감, 또 경제 능력에 기반을 둔 차별주의에 의해서 다문화 사이에 평화로운 이행에 큰 장애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보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다문화 사회의 이행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긴장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과제가 되겠죠. 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타인과의 관계와 신뢰가 가장 중추적인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 볼링하기의 저자 로버트 푸트남은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사회를 원한다면 타인에게 지금처럼 더욱 관대해져야 한다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와 협력과 관대함이라 할 수 있고, 또 다문화 사이에서의 중요한 핵심 역시 이해와 협력, 관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자주 관계를 맺을수록 정상적이고 또 일반적인 수준의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빈번한 접촉이나 그들에 대한 신뢰감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장애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존적 경쟁, 생존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생존 경쟁의 법칙 속에 살아가면서 갈수록 행복해지는 것을 배우는 대신에 어려서부터 항상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싸움에서 능숙한 사람으로 길들여지면서 점차 메마르고 고독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느새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싸워 이기는 법이 아니라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짝을 지어 주었고, 그 짝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코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관계 중심적인 삶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인간은 경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삶은 깨질 수밖에 없고 결과는 고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 구성원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관계의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관계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관계를 누리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관계 지향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재 179쪽에 보면 밤과 낮의 경계선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랍비 한 사람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동트는 시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제자가 대답하기를 멀리서부터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아닌지요. 그러자 랍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농꾼을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아닌지요. 그러자 역시 랍비는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너희들이 인간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다. 너희가 그들을 너희 형제 자매로 인식할 만큼 충분한 빛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을 때이다. 그때까지는 밤이고 어둠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라. 자,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중요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라.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친절해야 되고 또 서로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서로가 상대의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의 잘못을, 실수를 또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욕구를 살피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삶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섬김을 위하여 각 구성원이 가진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6사람의 지팡이 우리 179쪽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사람이 우연히 춥고 어두운 곳을 함께 갇혀 있었다. 그들은 서로 모두 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모작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모작불이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자기 지팡이를 띨감으로 사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때 지팡이를 의식한 한 여인이 자기 것을 꽉 움켜쥐었다. 그 가운데 흑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지팡이를 태워 흑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남녀한 옷을 걸친 사람이었다. 그는 누더기 옷을 더욱 추스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게으른 병이 부자들을 위해 왜 내가 희생해야 해? 어림없지. 세 번째 사람은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은 교회에 있을 때나 실천하지 교회를 벗어나면 그만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자작나무 지팡이를 태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 네 번째 사람은 부자였다. 그가 자기가 모은 재산에 대해서만 골몰이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축내지 않고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 사람은 흑인이었다. 그는 불기가 사라져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복수의 감정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이 기회에 어떻게든지 백인들에게 안갚음을 하리라 벌렸던 것이다. 마지막 사람은 다른 사람들 것은 놔두고 자기 것만 태우는 일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6사람 모두 얼어 죽었다. 각자 자기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쥔 채. 신약 성경은 인간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얻도록 강조되고 있는데, 또 이 말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참 그 삶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인가를 엿볼 수가 있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프랑스인의 똘레랑스, 앞에서 읽었던 그 글의 핵심인데, 똘레랑스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사회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동목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일이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이것을 똘레랑스라고 한다. 똘레랑스란 프랑스인들의 관용, 아량, 포용력을 의미한다. 한국의 정과 같은 개념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뜻한다. 자신의 이념과 신념이 기중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똑같이 기중하고 자신이 존중받기 바란다면 남을 존중하라는 것이 바로 톨레랑스의 정신이다. 점차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인류애와 연대 지향 이념이 감소되어 나 자신만을 위하여 라는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서 구구 파시즘적 위험이 지금 세계 도처에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톨레랑스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톨레랑스는 적용되는 두 객체 사이에 주체와 객체는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상대적인 개념 으로서 상호 존중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톨레랑스는 역사적 교훈으로서 우리가 깊이 있게 숙고해 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이 톨레랑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톨레랑스의 화신 남아공의 랜들 만델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델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재에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백 인종 간의 갈등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죠. 그래 이 나라 인구 10%에 해당하는 백인들이 대다수의 90%의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철권 통치로 지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342년이나 지속되면서 한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 대립과 갈등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지금의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하나의 나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화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이죠. 인권과 자유 또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고 27년간 옥투옥했던 사람이었고 결국 인종차별 체계를 종식시키는 기적을 낸 사람이 만델라입니다. 당시 그는 요한네스버그에서 흑인들은 도로나 하수도도 없이 또 전기 공급도 안 된 집단 구역에서 살았는데 이러한 그 삶에서 결국 투표권도 박탈되고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그야말로 흑인들을 위한 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1962년에 체포돼 5년형을 살게 되고 64년에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려 한 감옥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감옥에서 은밀하게 민중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2월 석방될 때까지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 생활이 고통과 고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인간의 존엄성, 관용과 용서, 비폭력의 미덕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백인과 흑인 간의 화해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클락의 백인 정부와 협력을 벌여서 350여 년에 걸친 인종 분규를 종식시켰고 그리고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고 94년에는 남아공 사상 최초로 흑인들이 참가한 자유선거에서 최초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나라에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함으로써 그때의 나이가 75세 노인이었고 그는 민족주의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자신의 신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27년 걸친 수감 생활을 끝으로 90년에 추록해서 4년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오른 뒤에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후배이자 동지인 타보 움베키에게 권력을 물려준 뒤에 그리고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용서와 화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용서를 함으로써 흑백 논쟁을 잠재우고
국가적 성장 동력을 키우는 놀라운 힘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 용서와 함께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관용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몸소 실천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업적을 통해서 그가 결국 공존의 힘을 다시 한번 천명하게 되고, 그가 죽음을 당했을 때 온 국민들이 애도하는 애도의 물결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다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 협력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장 오늘 그리고 여기의 제목인데, 자, 주께서 제 안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냉담 공허의 현실이 너무도 커서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50년 동안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고백의 한 부분이 있죠. 그녀의 상징적인 것은 사랑이고 또 희생이 어떠했는지 세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한 그녀의 신앙 여부를 논쟁한다는 것은 이제 부질없는 일인데, 결국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온갖 갈등과 상처, 굶주림, 또 소외, 고통 속에서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테레사의 한없는 연민의 표현이 아닌가 싶죠. 가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갈등인데,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며 살 것인가, 서로의 상처를 얼마나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또 마음에 이런 어떤 굶주림과 소외계층의 불행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서 그들에게 삶의 용기와 꿈을 줄 것인가가 성숙한 사람, 또 국가의 지도자의 어떤 깊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녀가 활동했던 인도 빈민가의 참혹한 삶은 그녀가 이 땅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일치를 위해 얼마나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쳤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걸 번역하면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울부짖음, 고통의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원망스러운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화해를 위한 그 고뇌의 외침이었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인간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인내하며 또 영원히 용서하는 신의 똘레망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남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용의 원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똘레망스는 분명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핵심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이죠. 그래서 로버트 푸트남 박사가 경고하고 있듯이 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경쟁만이 난무하는 메마른 환경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본인 잘 짜인 직물과도 같은 견고한 인간관계가 완전히 해체되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삶은 여전히 피폐해져가고 있다.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갈수록 문명과 사회가 발전해 가지만 경관 인간관계는 점점 해체돼 가고 사람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가고 화해와 용서보다는 결국 상대를 비방하고 서로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높아가는 사회적 범죄율이 그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학습 수준의 저하와 또 10대들의 임신과 아동들의 자살, 저체중아 출산과 영아 사망률의 증가로 바로 화해와 관용을 모든 사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의 증상들이 아닌가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 걸음은 약육강식의 살벌한 생존 경쟁 방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참된 인간적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좀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런 어떤 그 진정한 두 가지 물음을 스스로가 가슴에 질문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그래서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또 신뢰해 주고 또 그 용서, 관용해 주는 그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서로의 차이를 상생의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 거기에서 비로소 이 화해와 관용의 삶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모두에게 사랑과 관용, 이해, 용서, 화해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